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AM 1188kHz,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종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드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1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소망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EBC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자이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주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82장, 새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합찬송가 182장, 새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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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위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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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찬송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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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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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낮은 울타리 교회 이성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두려움과 분열보다 진리와 사랑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을 주시고 국민들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품고 세워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자유와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위험과 긴장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림 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줄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자를 향한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유다는 부사들과 함께 와서 정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멀찍이라고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 전체를 맡기지는 않는 상태 말이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단은 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멀찍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 섰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체포된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안전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멀찍이는 어디이고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필요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회복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태도로 멀찍이 서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안전거리를 두고 내 체면과 이익을 먼저 보호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는 결국 눈물로 회개했고요. 그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 멀찍이의 거리를 좁혀보면 어떨까요?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셨고요. 베드로는 불가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추위를 녹이는 장면이 아니겠죠. 영적으로는 예수님 곁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요 세상의 불가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들, 세상의 안정들,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 속에 앉아있으면 순간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는 결국 부인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말했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여종 앞에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마지막에는 장담하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점점 강도가 세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타협은 점점 미숙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멀찍이 서 있으면요 결국 불가에 앉아 있게 되고요. 불가에 앉아 있으면 결국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침묵이었지만 나중에는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타협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60절 후반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 눈빛은요, 경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웃음도 아니었죠.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심히 통곡하다라는 말은요, 억눌려 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깨지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패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라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유다는 절망으로 갔죠. 베드로는 통곡으로 갔습니다. 통곡은 회개의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